말씀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제 성경책으로 149페이지입니다. 다 찾은 줄 알고 한 구절씩 교독해서 저희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9절까지입니다. 죄송합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자, 아멘을 두 번 하니까 더 좋죠? 네. 오늘 베데스다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아픔을 다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나온 요한복음 5장을 나누기 전에 먼저 그 전에 있는 내용들을 저희가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 많은 기적들을 베푸셨는데요. 먼저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공생애 동안 베푸셨던 기적의 내용들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2장에 보면 갈릴리 가나 지역에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에 이제 가시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제 포도주가 떨어지게 되어지자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되어지는 기적을 첫 번째로 행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5장 전에 4장을 보면 두 번째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에 나타내셨던 기적이 나오죠. 어떤 것이 있었냐면 그 전에 한 가지 내용들이 4장에 더 나오게 되어지는데 예수님께서 유대 지역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바리새인들의 그 마차를 피하기 위하여서 사마리아 땅을 지나게 되어집니다. 그 사마리 땅을 지날 때 사마리아 여인, 우물가에 있는 여인을 만나게 되어지죠. 항상 목말랐던 그 여인, 그 갈급함을 채우지 못하였던 그 여인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만나게 되고 그 여인의 필요를 아시고 예수님께서 더 이상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명의 그 생명수를 그 여인에게 주시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사마리아를 거쳐서 더 위에 있는 위에 북쪽에 있는 갈릴리의 지역을 예수님께서 가시게 됩니다. 그 갈릴리 지역에서 두 번째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게 되어지는데 왕의 신하의 아들이 이제 나오게 돼요. 이 말씀이 이제 4장에 나온 말씀입니다. 그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에 걸렸는데 그 병이 죽을 만한 그런 병에 걸리게 되었어요. 곧 이제 죽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신하가 와서 예수님께 말하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그 아팠던 아들이 치유하게 되어지는 기적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나눌 5장 1절에 보면 첫 번째로 시작하는 단어가 그 후에라는 단어예요. 예수님께서 두 번째 그 기적을 행하시고 난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북쪽에 있는 갈릴리에서 그 두 번째 기적을 행하시고 다시 남쪽으로 내려오게 되어집니다. 예루살렘으로 발걸음을 돌리게 되어집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1절에 나오게 되어져 명절, 유대인들의 명절을 맞이하였기 때문이에요. 유대인의 유명한 지켜야 되는 3대 명절이 있습니다. 무엇이 있습니까? 유월절, 또 7.7절, 오순절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초막절. 그 외에도 뭐 나팔절이라든지 불임절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절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명절을 맞이하여서 성경을 보면 요한복음을 보면 학자들이 이제 봤을 때 초막절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유월절도 이제 요한복음에 나오게 되어서 시기적으로 보면 아마 이 세 번째 기적을 행하였을 때 그 명절은 아마도 오순절 77절이었을 거다라고 예상합니다. 그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내려오시게 되어지는데 명절이니까 사람들이 다른 곳에 있다가도 다 순례의 길을 떠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루살렘 그 성전 안으로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서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서 다 모이는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붐볐겠죠. 예수님께서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서 유대인 명절인 77절 날 예루살렘 성전으로 향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셨을 때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가셨던 곳이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많이 사람들이 붐볐던, 사람들이 기다리면서 찾아갔던 그 순례자들이 많은 그 예루살렘 성전으로 먼저 가시지 않았습니다. 제일 먼저 간 곳은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 연못이었어요. 근데 처음에 보면은 양문 곁에라는 말이 나옵니다. 2절에 보시면 그 양문은 무엇이냐면 그 예루살렘 성전을 지나기 위해서 문을 통과해야 되는데 성전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그 문이 예루살렘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희생되어야 했던 그 제사물 양들이 지나다니는 곳이었어요. 그 문이 성전과 가깝기 때문에 그래서 양문이라고 불렸습니다. 그 외에도 이 양문을 여러 가지 다른 이름으로도 불리기도 했는데 그 양문 양 옆에 보면 사자와 같은 모양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자문이라고도 불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아시고 있는 스데반 집사가 핍박을 당하고 돌멩이로 이제 맞아서 순교를 하게 되었잖아요. 근데 그 순교를 당하기 위해서 그 양문을 지나서 거기서 이제 돌을 맞아서 이제 순교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것이 양문이라고도 불리고 스데반 문이라고도 불리게 되어집니다. 그 양문을 지나서 80m 정도 더 가다 보면은 그 베데스다 연못이 이제 나오게 되어져요. 베데스다라는 그 말의 뜻은 두 단어가 이제 합쳐진 건데 베스라는 이제 히브리어가 이제 집이라는 뜻이고요. 헤스다라는 이제 그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헤세드라는 말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은혜, 자비 그 둘이 합쳐져서 이제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라는 뜻이 바로 베데스다라는 그 뜻이에요. 한국을 여러분들이 2003년 이후에 가보셨던 분들이라면 여러분들 분명히 그 한 가게를 보셨을 것입니다. 어떤 가게냐면 복권 판매점이에요. 여러분 한국 방문하신 분들은 다 보셨죠? 많이 분포되어져 있습니다. 복권 판매점. 근데 복권 판매점을 여러분들이 딱 보시면 굉장히 눈에 띄는 문구가 그 가게 앞에 붙여져 있습니다. 어떤 건지 혹시 아시나요? 짐작이 가시나요? 네, 149회 1등 당첨된 집. 그리고 그 밑에는 2등 11번 당첨된 집, 36번 당첨된 집. 이런 문구를 크게 그 복권집 앞에다가 붙여놔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붙여놓겠어요? 네, 거기에서 1등, 2등 많이 당첨된 사람들이 많으니까 당신도 여기 와서 복권 사면 당신도 당첨될 수 있습니다 라는 사람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품어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어느 가게고 그게 진실이고 거짓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확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진실인지 거짓인지는 모르겠지만 사람들은 그 문구를 보고 너도 나도 내가 당첨되겠지 라는 마음으로 인생 역전을 꿈꾸면서 내가 이 로또만 당첨되면 이 지긋지긋한 회사를 내가 그만두겠다. 사장 앞에 내가 사표를 딱 내려놓고 이 회사를 나오겠다 라는 마음으로 그 복권집을 찾아가게 되었어요. 또 아니면은 지금 이제 나는 이제 더 이상 일하기 싫다, 이 로또만 되면 내가 여행도 실컷 다니고 해외에 가서 살겠다, 이런 마음으로 그 로또 복권집을 찾아가게 되어집니다. 사실은 그 기대와 소망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헛된 기대와 소망들이죠. 여러분 당첨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누구라도 다 당첨되면 누구라도 당연히 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곳에 갈 것입니다. 그런데도 당연한 듯이 사람들이 복권 당첨하는 날이 되면 복권을 사러 그 복권 판매점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됩니다. 그것이 그들의 어떻게 보면 삶이 돼버린 거예요. 다가오는데 안 사면 괜히 불안한 겁니다. 내가 샀으면 왠지 될 것 같은데, 꼭 가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불안감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들의 삶이 이미 돼버린 겁니다. 그 복권 당첨에 대한 헛된 소망이 그들 가운데에, 그들 삶 가운데 익숙함이 되어버린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베데스다 연못에서도 많은 병자들이 이 한국에 있는 복권집에 몰려드는 것처럼 많은 병자들이 이 베데스다 연못에도 몰려들었어요. 맹인이라든지 다리 저는 사람들이라든지 혈기 마른 사람들이라든지, 그 외에도 성경에는 이 세 가지 분류의 병든 사람들만 나왔지만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병들을 가진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들도 이 나온 맹인들이나 다리 젓는 사람이나 아니면 혈기 마른 자들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그 베데스다 연못에 찾아오셨지만 또 맹인들은 그 예수님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저희들도 교회에 찾아왔지만, 예배드리기 왔지만 예수님을 혹시 이 시간 바라보지 못하고 있진 않은가. 다리 저는 사람, 베데스다 연못 앞에 보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다리가 저기 때문에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저희들도 어떻게 보면 보는 것은 가능하지만,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다리 저는 사람과 같이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려고 노력하진 않고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진 않은가. 또 마지막으로 혈기 많은 사람, 예수님이 다가와서 그에게 질문을 할 때 어떠한 반응이 있고 그 안에 생명이 있어야 되는데, 말씀 가운데 내가 느껴야 되는데 어떠한 반응도 없이 그냥 무감각한 상태로 내가 나오고 있진 않은가. 어떻게 보면 저희들의 그 상태와도 조금은 비슷한 면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그런 저희들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을 전해주시고 또 역사하여 주셔서 보지 못했던 자들이 예수님을 다시 보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가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던 자들이, 다리 저는 자들이 다시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혈기 마른 자와 같이 아무런 감각도 없이 반응 없이 지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실 때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또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베데스다 연못에는 그렇게 여러 아픈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여기에 세 분류만 있지만 너도 나도 조금이라도 피부병이라든지 아픈 사람들이 다 그 베데스다 연못으로 모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엔 한국에 있는 복권집처럼 들리는 소문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에요. 누가 1등 당첨됐더라 이런 것처럼 그들 가운데 소문이 돌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소문이 돌았습니까? 오늘 성경에서도 나오는데 가끔씩 이제 천사가 그 베데스다 연못에 내려오게 되어지는데, 그 천사가 내려왔을 때 그 베데스다 연못이 움직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동하게 되어진다. 그 동하게 되어질 때 가장 먼저 그 연못에 들어가는 사람이 어떠한 병이 있든지 치유를 받게 된다라는 이야기가 돌고 있었습니다. 그런 신화와 같은 것이죠. 오늘 성경에서 보면은 3절과 4절, 여러분들 성경책을 보시면, 성경책에 있으신 분들은 보시면 그 가운데 내용 가운데 가로가 쳐져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가로. 왜 가로가 쳐져 있을까? 원래 원본 사본에는요, 원본으로 되어 있는 곳에는 이 가로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포함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이 사람들에게 왜 사람들이 그 베데스다 연못에 가는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추가한 덧붙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물이 동할 때면 이름이 베데스다 연못이 원래 뜻이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었지만 서로 먼저 들어가기에 바빠서 경쟁으로 그곳은 휩싸여 있는 곳이었습니다. 자비가 전혀 볼 수 없었고 은혜가 전혀 보이지 않는 곳이었죠. 이름과는 전혀 상반되는 장소였습니다. 당연히 오늘 나온 맹인이라든지 다리 저는 사람이라든지 혈기 많은 사람들은 당연히 그곳에 연못에 들어갈 기회조차 없었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5절에 보시면은 그곳에 38년이나 된 병자가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오셔서 그 유명한 명절 가운데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다 찾아가는 그 성전으로 먼저 가시지 않고 연약한 사람들이 있는 곳, 예수님이 필요한 곳, 아픔이 있는 곳, 그 베데스다 연못으로 예수님은 먼저 발걸음을 옮기셨어요. 그 베데스다 연못에 있던 많은 사람 중에 오래도록 38년이라는 기간 동안, 긴 세월 동안 머물면서 누워 있었던 그 병자에게로 예수님은 찾아가셨습니다. 38년이라는 기간이 여러분 짧습니까? 긴습니까? 굉장히 긴 시간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인생의 전체 삶과도 같은 시간입니다. 그 사람이 그 38년 동안 있는 동안에 베데스다 그 연못에 5개의 행각이 있는 곳에서 있으면서 한 번을 시도해보고 또 2번을 내가 시도해보고 또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서 그 사람은 포기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포기할 법도 합니다. 근데 그는 여전히 낫지 않은 상태로, 여전히 아픈 상태로, 상처가 아물지 않은 상태로 거기서 38년이라는 어떻게 보면 젊은 시절들을 다 세월을 보내게 되어지죠. 그런 그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 자리에도 예수님이 저희와 함께 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저희와 이 시간 이 자리에 저희들 모든 것들을 다 아시고 이 시간 이 자리에 저희와 함께 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날 저희들에게도 38년 된 병자와 같이 여러분 혹시 아픔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지 않으십니까? 저희 교회 안에서도 긴 시간 동안 저희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아픔이 저희 교회 안에서도 있지 않았습니까? 또 개인적으로도 어떤 사람들의 어떠한 그냥 작은 말 한마디로 인하여서 여러분들 혹시 마음 가운데 지어지지 않는, 낫지 않는 그런 상처들이 혹시 남아있지는 않으십니까? 또 누군가를 내가 미워하고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이 혹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남아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랜 시간 동안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투병하고 병에 걸려서 누구에게도 쉽게 말을 꺼내지 못하고 가슴에 안고 그 아픔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런 자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오늘 저희 교회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묻는 겁니다.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그 긴 세월 동안 지어지지 않던 그 상처와 아픔들, 그 세월들, 그것들을 다 너희가 잊고 너가 치유되기를 원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저희들에게 이 시간 물으시는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는 그 38년 된 병자에게도 찾아가셔서 동일하게 질문을 하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때 38년 된 병자가 바로 예수님께서 물었을 때 네 주님, 제가 낫고 싶습니다. 그 얼마나 긴 세월 38년을 기다렸어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바로 대답할 수도 있었지만 바로 낫고 싶습니다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보면 여러 가지 이유들을 대요. 내가 그 물에 먼저 들어가려고 하는데 주님 보시다시피 저는 누워있지 않습니까? 몸이 불편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내가 들어가려고 하면 저를 제끼고 저를 밀치고 저보다 먼저 그곳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노력했고 저는 그곳에 가고 싶었지만, 낫고 싶었지만 도저히 환경적으로 제가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시선은 여전히 예수님이 아니라 그 베데스다 연못을 그리하면서 그것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울고 있는 병자에게 예수님은 다시 말합니다. 내가 묻는 것은 누가 너를 제꼈고 누가 너를 밀쳤고 왜 못 들어갔는지 그것을 내가 지금 묻는 것이 아니다. 내가 묻는 것은 내가 노력한 거 너가 다 알고 있다. 너가 노력한 거 다 알고 있다. 다시는 너가 헛된 희망에 빠지지 않기를 나는 원한다. 그러니 다시 한번 묻겠다. 너가 낫기를 원하느냐? 너가 낫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은 이미 그의 상태를 다 아셨다라고 나옵니다. 그가 38년 동안 어떠한
수많은 일들이 그에게 있었는지, 얼마나 많은 실패가 있었는지, 또 얼마나 기다려왔고 또 얼마나 노력해 왔는지 예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의 모든 것들을 아셨던 것처럼 저희들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모든 것들을 알면서 그에게 물으셨던 이유는 처음에는 낫고 싶다라고 그 병자는 생각했을 거예요. 그 베데스다 연못을 보면서 나 진짜 낫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졌을 겁니다. 근데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다 보니까 그의 마음 가운데 나을 수 있겠다라는 그 마음, 그 희망이 그 마음 가운데 점점 사라지고 포기하는 마음이 자리 잡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을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낫기를 원하는지 물으실 때 아직 그의 마음 가운데 낫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있다라는 걸 예수님께서 발견하셨어요. 그에게 그 낫기를 원한다라는 간절함이 있다라는 걸 예수님께서 발견하셨습니다. 병자는 일어나고 싶었고 병자는 그곳에 들어가서 낫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베데스다가 아무리 유명한 곳일지라도 그것이 모든 것들을 다 치유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의 그냥 이야기일 뿐이에요. 신화일 뿐이에요. 어쩌다 우연으로 나았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참된 치료자이시고 구원자이신 분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세월이 지날지라도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는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들에게 힘이 없을지라도 38년이라는 그 기간이 지났을지라도 어느 누가 도와주지 않을지라도 나의 아픔을 몰라줄지라도 예수님에 대한 그 소망까지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그런 의미로 조금 오글거릴 수도 있지만 옆에 있는 분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never give up이라고 한번 말씀해 볼까요? never give up, never give up, never give up.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까지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삶 가운데 환경 속에 오랜 시간이 지났을지라도 여러분 예수님 붙잡으면 불가능이 없을 줄 믿습니다. 저희도 찬양했잖아요, 그죠? 믿음으로 깊은 곳에 우물 던지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그물을 던지라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못 잡았을지라도 내 힘으로는 그곳에 갈 수 없었을지라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불가능이 가능케 되어지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 병자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라고 말씀하세요.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냥 일어나 걸어가라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걸어가라라고 말씀 저희들에게도 이 시간 하고 계시는데 그 병자도 만약에 그 이야기를 듣고 옛적 일을 생각하면서 나는 다리가 불편한 사람인데 어떻게 일어납니까? 예수님, 그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라고 따졌으면, 그러면서 머물러 있었으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걸어가라 라고 말했을 때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니까 일어나게 되어지고 걸어갈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 이 38년 된 병자가 오랜 기간 기다렸지만 치유되지 않았던 것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고 걸어갈 수 있었던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도 이 말씀을 붙잡고 믿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들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자리를 들고 가라고 하셨어요. 왜 그냥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하셨을 수도 있는데 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라고 하셨을까? 내 자리라는 것은 그 38년 된 병자가 누워 있었던 그 자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냥 맨 땅에 있었을 수도 있겠지만 돗자리나 그가 누울 때 뭔가를 이제 가지고 있었어요. 물품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것들을 다 가지고 걸어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시 돌아오지 않을 거기 때문에. 또 너가 사용하였던 그 돗자리들이 앞으로 너가 걸어가는 그 모든 삶 가운데 그것이 증거가 될 거고 너가 증언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뜻으로 그것을 보면서 기억하면서 살아가라 라는 의미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저희들도 일어나서 걸어가길 원합니다.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맹인처럼 다리 저는 사람처럼
혈기가 많은 사람처럼 그가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걸어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누웠던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이렇게 찬양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간증이 되어지고 찬양이 되어지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분명하게 우리 교회를, 이 워싱턴 한인장로교회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땅 가운데에, 버지니아 땅 가운데, 페어팩스 가운데에 워싱턴 한인장로교회를 세우신 분명한 꿈과 비전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꿈과 비전이 다시 오늘부로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들, 내가 잊고 지냈던 것들, 내가 포기했던 것들, 그것들이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있는 그 병들이, 내가 앓고 있던 상처들이 오늘 이 시간 회복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시고 우리의 모든 아픔을 아시고 또 일어나서 걸어가라, 내가 있던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예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그 이후부터, 오늘 이후부터 우리가 주님을 그 증인하는, 증인된 삶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또 앞으로도 영원히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의 베데스다의 자리까지 찾아와 주시고 마음 깊은 곳에 묻어뒀던 아픔을 주님의 말씀으로 만져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오랫동안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말하지 못했던 상처가 있고, 교회 안에서 겪었던 아픔들이 있고, 믿었던 사람들에게 받은 실망이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혼자 버티면서 신앙생활하며 지쳐가는 성도님들 계십니다. 주님께서 그 모든 시간들을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몰랐어도 주님은 다 보고 계셨고, 사람들은 저희들의 눈물을 몰라도 주님은 저희들의 눈물을 기억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어주시고, 또 주님께서 만져주시며 회복시켜주시고, 저희들 안에 다시 닫혀있던 마음들을 열어주시며 포기했던 소원을 다시 품게 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래된 절망으로 익숙해져 버린 그 자리를 벗어나서 일어나는 오늘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힘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일어나게 되었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다시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랑하는 마음, 또 우리 신앙적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 믿음으로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모든 상처와 눈물과 간절한 소원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저희를 찾아오셔서 일으켜 세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